자, 시작. 자, 2020년 12월 25일 성탄 예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이 날, 주님께 기뻐 뛰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09장 찬양드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어기절도 잔다, 어기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교독문 119번입니다. 119번 교독문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모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로 다 찬양하여로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로 다 화답하여로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자,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이 분열과 갈등과 반목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갈등 가운데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진리와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전 세계와 나라 또 대한민국 갈등과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화가 무엇이고 참 행복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물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성탄의 절기에 아기 예수를 또 갈망하며 대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온 국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창조주와 조물주의 그 기대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형상, 심령들을 심겨주셨사오니 그 심령들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이 온 세계가 아기 예수가 온 이 평화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평화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갈등의 땅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처음 맞이하는 성탄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가 오신 그 정말 구유 가운데 오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맞이하고 모실 수 있는 여유와 또 정말 우리들의 준비와 또 훈련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가 오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전도사님 이 마이크만 빼고 다 꺼주세요. 이게 우웅 계속 거리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이것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간 지키셔서 송구영신 예배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직 구성 발표는 1월 중에 우리 교인들하고 또 1대1로 연락하면서 제가 1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1월 3일까지죠. 국가가 발표한 1월 3일까지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요.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 4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우리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분들과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기쁨의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년 같으면 우리 아기들 나와가지고 또 성탄 발표도 하고 또 기쁘고 좋은 시간 가질 텐데 오늘은 또 저하고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신 그 평화가 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포천시 20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죠. 5일 전이죠. 이 포천시 일동명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사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여인은 이 이불 속에서 니트를 입은 채 동사했으며 얼어 죽었다는 얘기죠. 각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A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9일 그리고 20일 포천 일동 지역에는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20도, 기자가 이렇게 뉴스 보니까 뭐 온도계 갖고 와서 이렇게 재더라고요. 지금은 몇 도인데 이때는 영하 20도였다 하면서. 그런데 때마침 저희 아들이 이든이하고 제가 이 뉴스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추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슬프고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는 표정으로 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추운 곳에서 재울 수 있지? 엄마, 아빠라고 그랬죠. 아빠, 저 아줌마는 남편이 없어요? 저 아줌마 아들도 저렇게 추운 곳에서 잠을 잤을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걱정하는 투로. 저 아줌마 따뜻한 곳에서 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슬퍼하며 고민하는, 뭐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그 슬픔과 고민의 정도가 막 땅을 치면 막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심각하게 슬퍼하며 고민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뭐였냐? 매일 뉴스에서 벌어지는 이런 고통스럽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사건들이 이미 저에게는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그저 익숙한 사건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 안에서 이런 일들이 물론 슬프고 제 마음에도 어떤 작은 동요가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하고 그냥 제 안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제 안에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과 같은 장면을 보고도 다른 감정과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어쩌면 속으로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는 강력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을까라는 어떤 인간의 심연 안에 있는 본능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 없이 세상이란 늘 그렇지, 늘 그래 왔지 하면서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하게 익숙하게 무심하게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왜 저런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저런 기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뭐 저희 아들이 신앙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주일학교 며칠 다닌 것뿐인데 몇 달 다닌 것뿐인데 교회 그냥 아빠 따라온 것뿐인데도 저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이 따뜻한 곳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심각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들이 아이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의 어떤 반응의 차이를 보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의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장 14절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제 말씀 읽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었다는 겁니다.
마태 1장 23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7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를 바래왔고, 또 하나님 또한 당신의 백성의 기대에 맞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당신의 독생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몰랐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이사야가 예언했지. 자,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단순히 이사야 7장 14절에 단편적으로만 예언이 되고 끝났느냐? 물론 마태가 1장 23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 이 단절을 인용하긴 했지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정말 이사야서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7장 14절에서 한번 예언하고, 그리고 나서 저기 지나가서 40장에 한번 딱 나오고, 그건 그냥 지나가는 투로 한번 나오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구절이 한번 저 뒤에서 딱 나오는데,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부터 임마누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것이 오늘 이사야 43장에 나온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정의한 장입니다. 절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지날 때도 그 물이,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침몰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장황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43장 2절에 딱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어디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사야 43장 2절하고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있죠. 다윗이 말씀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것도 구조가 비슷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 뭐 제가 태양을 뜻하는 선이 아니죠. 뭐죠? 그러니까 해하게 하다라는 함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이렇게 해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이든 불이든. 그 말이 오늘 43장에서 똑같이 나왔고, 물이 나를 뒤엎든 불이 나를 태우든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43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는 결국 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예언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오늘 43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강물이 침범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약속의 구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은 표면적인 약속이지만 그 표면적인 약속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약속이 뭡니까? 오늘 시편 23편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표면적으로 약속하시잖아요. 이 표면적인 약속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오늘 그 주님이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덮칠 강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태울 불의 위협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물하고 불은 인간의 죽음의 위험을 메타포로 쓴 두 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언제나 함께 할게, 이런 나이브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너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나는 너한테 위기, 위험, 너의 삶에 위협이 되는 정말 두려운 것들을 줄 수도 있어 라는 것도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고난과 시련을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무조건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참고 견뎌야 돼. 두 번째 유형은 그 고난과 시련을 가능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피하지도 말고 무조건 참지도 말고 이것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며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 안에는 내가 너에게 고난과 시련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무조건 피해라는 권면도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너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나 그거 피하지 마. 그리고 너 혼자 무조건 참지 마 라는 주님의 권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그 고난과 시련을 걸어가면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이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나이브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마십시오. 혼자만 짊어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고 그 고난과 시련을 주님의 손을 잡고 통과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임마누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감당할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거국적으로 얘기하면 뭐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성경에 뭐 기존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이 단어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7장 14절에서 선포된 이후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표면적으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래서 임마누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오는구나라고 가장 첫 번째로 임마누엘을 체험한, 경험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미인 요셉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결국에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는 이게 예언의 실현이 됐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시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불 가운데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밑바닥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같이 하면서 주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우리 타 죽어도 돼.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불에 타든지 안 타든지 방법이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를 살아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자체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고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답변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아, 너네 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열받는 거죠. 이 어린 소년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풀무불을 7배나 더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하죠. 그리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신이 뭐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이 불타고 있는데 7배나 더해서 불태웠는데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3명 말고 플러스 알파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3명이 불타지도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이 경험을 첫 번째로 경험한 사람들의 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예언했냐? 다니엘 시대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심정 안에 품고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들, 뭐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뭐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 때는 뭐 하영조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다 여러분들도 많겠지만 그분의 말씀하고 동시대를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사야라는 선지자하고 동시대를 살았고 이 말씀을 같이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예언한 이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결국 이들의 삶에서 느부갓네살의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인류가 어디서 경험을 한 겁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임마누엘로. 찬양하라 기뻐하라. 임마누엘이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브한 주님이 그냥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임마누엘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물의 위협이 불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성경 안에서는 어디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평시에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호텔과 모텔에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장소는 편안한 집구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바로 자기를 불태우는 풀무불안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이신 이 네 번째 아들, 느부갓네살이 봤던 이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였죠. 불 가운데서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을까?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을까? 아기가 얼마나 연약해요.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면역이 취약하잖아요. 터미네이터처럼 이 완성형 인간으로 한 30대 중반의 사람으로 오시면 근육도 있고 내가 죽으러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근육 딱 빵빵한 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보는 사람도 편하고 좋잖아요. 이 악이라는 존재는 생존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죽기 쉬운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소년이 되었어도 주변의 시기와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도록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오해받았고 쉴 새 없이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는 달리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당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버려졌고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버리고 이 세 친구와는 함께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류가 경험해야 될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좋은 거는 별로 없었잖아요.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고문당하고 울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백만 개의 고통을 이 30대 안에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 경험하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려면 제가 아까도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아기로 오시지 말고 터미네이터처럼 30대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려면 그 상태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왜 아기 때부터 30대까지 모든 이 질고를 다 경험하게 하나님이 했냐는 얘기입니까? 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질문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인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진짜로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해하고 위로한다 해도 이게 진짜로 깊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하지 못해도 위로할 수 있죠. 경험하지 못해도 위로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일종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죠?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 암 자꾸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저주는 아닙니다. 암에 걸려보지 않고는 암이 얼마나 힘든지, 암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암이 걸리셨어요. 얼마나 어떡해요. 위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가 정말 그 암에 걸린 사람의 어떤 에게는 진짜 깊은 위로까지는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위로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와이프 위로하죠.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아무리 위로해도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도 위로를 받지만 우리 옥길동에서 유방암으로 같이 항암하는 이렇게 한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요. 같은 또래. 근데 저한테 위로받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이 와이프가 함께 항암하는 이 환우들에게
더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봐요. 왜? 그 사람들은 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 사람들의 위로가 더 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여러분 목사 사모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해도 목사 마음 모릅니다.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엊그제 목사 중에 정말 친한 베프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자기 딸이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식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식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식도를 늘려가지고 다시 이 식도를 삽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음식물을 먹으면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우유를 주면 분유를 주면 애가 계속 뿔럭뿔럭 해가지고 분유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줬고 애가 컸을 때는 스텐트를 삽입을 해가지고 식도를 늘려서 그렇게 12년을 키웠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소망교회에 다녔던 소망교회에서 전도사했던 친구인데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장례식하고 아이를 이제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때 나이가 12살인가 그랬어요. 딸 나이가. 그러니까 목회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어요. 아버지도 지방에서 큰 목회 하셨고 본인도 정말 목회적인 어떤 능력도 있었고 성품도 좋고 저 친구가 목회하면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큰 목회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가 나오니까 그렇게 12년 동안 장애를 갖고 있었으니까 서울대병원에서 12년 동안 치료를 한 건데 병원비가 거의 억 단위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회가 되겠어요. 병원비는 억 단위로 들어가고 아이가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와이프는 병원에서 살고 자기는 그러니까 교회 갔다고 부목사 하는데 부목사도 좋은 교회에서 했는데 좋은 교회 뭐 좋은 교회란 얘기는 뭐 큰 교회에서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목회한 거죠. 새벽기도 갔다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2시 반, 3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한 6시, 7시 퇴근해서 또 병원에 와가지고 병원에서 자고 병원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전화를 이제 한 거죠. 엊그제 잘 사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 목욕을 시키는데 어머니가 이제 외소하시니까 아버지를 일으키려 하시다가 이 손목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저한테 전화했던 이 친구 아버지도 폐암 4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되게 등치가 크신데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이렇게 일으키려다가 팔목이 꺾였어요. 하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도 아버지를 이렇게 일으키다가 팔목이 되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이 친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고생을 했고 자기 어머니는 팔목이 꺾였으니까. 자기도 그거 아버지가 이제 거구시니까 올리려다가 자기도 지금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 목회가 또 이런 것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12년 동안 그 딸의 장애 때문에 12년 동안 병원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 하면 다 알아듣고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와이프를 위로하면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그 항암을 같이 하는 환우들에게 위로를 받으면 위로 플러스 알파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항암에 대한 위로도 받지만 나랑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환우들이 또 있으니까 나도 그냥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구나라고 일상을 다시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위로가 아니다. 저의 위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로, 저의 위로도 위로가 되죠, 당연히.
제가 그 친구에게 위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도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고 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이게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우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일상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친구가 겪었던 그 고민들, 깨달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는 어떻게 했냐? 목회가 힘들지 않았냐? 그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냐? 어떻게 그 상황들을 뚫고 나갔는가를 지금 제 상황에서 얘기하고, 그 친구는 자기가 겪은 걸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저도 깨닫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그 친구에게 또 얘기하니까 그 친구도 또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이 대화 속에서 제 인격이 다듬어지고, 저도 또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의 상황을 통해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이 길을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위로 플러스 알파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친구도 이 모든 걸어갔던 길을 같이 경험해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되신 겁니까? 평상황에서 되신 게 아니에요. 풀무불 가운데서 되신 겁니다. 또 시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사야에서는 우리를 침몰하는 강의 위협, 우리를 불태우는 불의 위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되어주신 존재는 편안한 집이 아니에요. 호텔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었고 강이었고 불이었고 풀무불이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늘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장소는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위협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살라버리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네 번째 아들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가? 정리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좀 전에 예시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불같은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해낼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일상을 반복적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오늘 일상을 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불 가운데 계신 주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교제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불 가운데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와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 사랑해낼 수 있는 장소가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불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물과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시 예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등록이 되면 마치 평생 기독교인으로 간주되며 살아갑니다. 자칫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떠한 신앙의 싸움도 고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적 전투가 뭔지, 자아부인이 뭔지, 수고가 뭔지, 내 안에 일어나는 충돌이 뭔지, 풀무불 가운데서의 삶이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이유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단순한 나이브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불같은 현실을 싸워나가라는 주님의 도전이 이 약속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너와 이 풀무불 같은 현실 가운데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나와 함께 걸으면서 너는 이 불 가운데서 위로만 받지 말고 플러스 알파 뭘 받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서 너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서도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평안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저편에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약속하는 또 다른 이 능력들을 오늘 이 시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나이브한 도전과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인격이 가다듬어지고 우리도 함께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함께 이 일상을 승리하며 걸어가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해낼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경험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성탄의 예물을 정말 동방박사가 드리는 이 보배합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불 가운데서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불 가운데서 임마누엘이시는 예수님을 경험해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